로마서 12장 2절, 3절부터 8절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디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즉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지 말고 하라 라고 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하지 말라 그리고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라는 것은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봤던 것처럼 매일 정욕과 탐심을 죽이는 것이 그것이 이성적 예배입니다. 가장 이성적인 예배. 영적 예배는 아니라 영적 예배라는 게 이성적 예배. 가장 보편타당한 예배. 그것은 매일 살아가는 동안의 정욕과 탐심을 죽이는 그것입니다. 이것은 삶의 현장에서도 이와 같이 계속됩니다. 하지 말고 하라. 이것이 매일같이 삶의 현장에서 정욕을 그리고 탐심을 죽이는 이성적 예배입니다. 하지 말고 하라. 늘 머릿속에 염두를 둬야 되겠죠. 하지 말라는 것은 2절 상반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지 말라는 것은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대는 코스모스와 같은 뜻인데 이것은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은 자가 통치하는 악한 세상을 말합니다. 이 세상은 악한 사탄이 그 모든 질서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이 세상의 모든 문화, 가치관, 이런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와 적대적입니다. 삶의 방식, 그리고 가치, 기준, 정신, 이런 것들이 다 적대적입니다. 너희는 이 적대적인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적대적인 세상을 본받고 있습니다. 가치를 따라가고 있고, 기준을 따라가고 있고, 정신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성적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의 풍습을 본받지 말라. 가치와 정신과 문화를 그대로 본받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살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좁은 길의 사람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해라 라고 말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이라는 것은 지성과 이성과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의 지성과 이성과 판단을 새롭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 세대의 흡수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른 길을 걸으려면
마음에 갱신이 있어야 됩니다. 새롭게 한다라는 말은 갱신이라고 번역하기에도 부족한 단어, 혁명이라고 번역하면 옳은 단어입니다. 마음을 혁신해라. 혁명적인 마음을 가져라. 아나카이노시스, 아나는 뒤집어 엎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뒤집어 엎어라.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 문화를 따라가고 흡수되고 동화하려는 마음들, 세상 사람들이 설정해 놓은 부의 기준, 그들이 설정해 놓은 삶의 행복의 기준, 그냥 흡수되고 따라가면 이 세상을 본받는 겁니다.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라는 겁니다. 갈아엎으라. 그것을 마음을 새롭게 해라. 이 세상에 순응하는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엎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서 형태에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첫 번째 하지 마라 한 것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리고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이라는 단어는 어떤 것을 시험한 뒤에 증명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너에게서 증명되도록 하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뒤집어 엎어서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증명되도록 하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 이성적 예배니라. 이제 우리 로마서 12장 3절부터 오늘 말씀을 보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1장까지는 이론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5장까지가 실천입니다. 16장은 인사권. 이론은 실천을 하기 위한 논리입니다. 그러므로서 실천되지 않는 이론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머리만 커지는 거죠. 어쩌면 로마서의 적극적인 메시지는 12장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까지는 거룩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12장까지 봤습니다. 인간의 죄를 기소하시는 하나님, 양심과 율법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인간, 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 로마서 3장 21절.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그분의 구속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칭의를 요구하는 것. 어떻게 칭의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거룩함을 추구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방에 정해놓은 수를 부르신다. 구속사의 비밀. 다 이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12장부터는 실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알았으니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12장부터 15장까지의
큰 주제는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 그래서 우리가 주제를 거룩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15장 말미까지 계속 볼 겁니다. 앞으로. 바울은 이 거룩한 삶은 구원적 삶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로 바울이 로마서 12장을 접어들면서 말했던 것이 하나님께 이성적 예배를 드리라. 바로 그것은 자아가 죽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이성적 예배니라. 그 예배라는 것은 다시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혁신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너를 통해서 증명되도록 해라. 이어서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바울이 말하는데 12장 3절부터 8절까지는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이어지는 말씀이 9절부터 이렇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 첫 번째 거룩한 삶을 위한 죄원 가운데 첫 번째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 몇 시간 동안에 볼 텐데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 오늘은 3절만 볼 겁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 이 말씀의 내용은 뭐니 하면 겸손 가운데 자신의 분량대로 섬기라라는 거예요. 그 주제는 겸손하라라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위한 재원의 첫 번째가 겸손입니다. 바울이 첫 번째 화두로 꺼낸 것이 겸손입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하면 거룩한 삶, 서로 사랑하라, 서로 돌아보라 쭉 앞으로 많이 나오겠죠. 이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바울의 재언이 거룩을 위한 것이 겸손하라. 왜냐하면 교만하면 이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교만하면 끝입니다. 교인이 교만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재언이 겸손입니다.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먼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바울이 말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것을 꺼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말한다는 것은 일종의 명령인데 권고, 명령, 내가 너희에게 명령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먼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명령할 수 있다. 권면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권면 내용은 뒤에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단어는 이렇게 정의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은혜는 반드시 인간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자비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은혜가. 누구에게? 거룩을 향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느냐?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룩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자비. 저는 은혜를 그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은 근본적으로 뭐가 삐뚤어졌느냐 하면, 보통 죄인 그러면 도덕적, 윤리적 상황을 말하지만 그보다 먼저 죄인이라는 것은 생각이 삐뚤어진 겁니다. 이성과 판단, 나아가서는 삶이 옳지 않은 사람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죄라는 단어가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뜻입니다. 삐뚤어진 겁니다. 관역을. 삐뚤어진 이성과 판단으로 쏘면 반드시 관역을 빗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은 올바르게 이성하고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올바른 이성과 판단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갖지를 못하죠. 그게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성과 판단이 삐뚤어졌기 때문에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의 증후는 뒤에 나타나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할 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의로운 사람이 되도록 돕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의인 되도록 돕는 것이 은혜입니다. 의인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의롭다는 겁니다. 의롭다는 것은 이성과 판단이 정확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대로 이성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옳은 줄 압니다. 자기 이성과 판단이 옳은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시는 이성과 판단의 자리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생각으로 변해짓는 사람을 가르쳐서 의인이라 그렇게 합니다. 의인은 이성과 판단이 새롭게 되고 의로운 행동은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겁니다. 이걸 칭의라 그렇게 부르죠. 그렇게 죄인이 이성과 판단이 새롭게 되고 새롭게 오랜 과정을 통해서 회개와 거룩함을 이루어서 마침내 죄인이 생각이 이성과 판단이 올바르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을 의롭다라고 부르죠. 칭의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인이라,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가장 올바른 이성과 판단으로 삶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의인입니다, 여러분. 그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종종 칼빈주의자들은 그렇게 말하죠. 단순히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의인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변하지 않아도 의인이 된다. 거짓 역설입니다. 어떻게 그가 의인입니까, 여러분? 바울은 먼저 그 은혜를 처음 했습니다.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그의 이성과 판단은 삐뚤어졌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외친 정의,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는 올바르다고 생각한 기준, 잣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광선 앞에 비추올 때 그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해요. 자기 이성이 삐뚤어졌고 판단이 삐뚤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에 회개하면서 바울은 이성과 판단이 거룩해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의인이 됐죠. 그래서 본인이 먼저 거룩한 삶을 살아서 그 은혜를 체험했기에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에게 말하노니. 본인이 해봤기 때문에. 바로 그 의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먼저 체험을 해보니까
뭐 그런 간증이 되겠죠. 내가 이전에는 내 기준이 옳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내 기준이 틀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나는 이성과 판단이 새롭게 되어서 의인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먼저 의인이 된 사람으로서 너희에게 당부한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당부한다. 첫 번째,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첫 번째, 바울의 거룩을 향한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것은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을 넘어서 자신을 너무 높이 평가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반드시 생각할 것에 머물러 있어야지 사람이. 반드시 생각할 것을 넘어서 자신을 너무 높이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 파멸입니다. 이 의의 길, 거룩함의 길을 향해 걷는 이들에게 제일 먼저 경계되어야 할 것은 자신을 너무 높이 생각하는 교만입니다. 거룩함의 첫 번째 숙제가 겸손입니다. 교만하면 모든 것들은 다 실패합니다. 이 교만함 때문에 이 길을 걷는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므로 교만이라는 것은 사탄이 사용해왔던 가장 오래된 옛 무기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사용하는 치명적인 무기가 교만입니다. 사탄은 이 고전적이고 치명적인 무기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을 거룩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쓰러뜨린다. 첫 번째로 쓰러뜨린다. 이 무기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에서 넘어졌고 지금도 넘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인용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는 그 칼빈의 말 가운데도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실은. 그래서 칼빈의 지적을 옮겨드리겠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1권 1장 1항에서 3항, 기독교 강요는 두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 번역판은 5권이지만 원래 원판은 2권입니다. 원판 첫 번째를 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1장 1항에서 3항입니다. 그것은 인간론입니다. 인간론부터 시작하죠. 인간이란 뭐냐? 1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알기 쉽도록 칼빈의 기독교 강요 번역이 어려웠기 때문에 알기 쉽도록 제가 다시 재번역을 한 겁니다. 1항을 보면 우리가 진정으로 자신의 궁핍함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됐대요. 하나님 안에서 줄 수 있는 무한한 은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저희가 자기 기름에 잠겼으며 그 입으로 교만이 말하나이다. 사람들은 대충 이런 겁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 불쾌감과 불만을 느끼기 전에는 그분을 진정으로 갈망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전도서 3장 18절,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이 되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1장 1항에서는 내가 얼마나 궁핍한가, 그리고 얼마나 내 자신의 옛 성품에 대해서 불만과 불쾌함을 가지느냐, 그걸 느끼기 전에는 하나님의 갈망이 안 된다. 칼빈의 지적은 옳습니다. 2항,
우리는 천성적으로 외식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의 그 자체 대신에 의의 텅 빈 껍데기만 있어도 우리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매우 비도덕적으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덜 썩은 것을 보면 마치 그것이 가장 순수한 것인 것처럼 착각한다. 이것은 흰색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검은 얼룩이 묻은 것을 보면 흰색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마치 내가 가장 예리한 시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볼 때 갑자기 시력이 둔감해지는 것처럼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인간은 자신의 시력이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자기의 판단이 완전히 둔해지는 것을 발견한다. 피조물로 그분 앞에 서면 전에는 의로움이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 속에 즐거워했던 것이 완전한 사악함으로 드러나며 지혜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깊이 감동시켰던 것이 어리석음의 양치를 낸다. 능력의 얼굴을 하고 있었던 것이 가장 비참한 연약함으로 드러난다. 사망. 결론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위엄 앞에 자기 자신을 노출시켜 본 적이 없고서는 자신의 비천함과 무능함과 어리석음을 발견하지 못하는 존재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다. 주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우리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과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 라고 했고 엘리야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엘리야는 겉옷을 얼굴로 두른 채 엎드려 했다. 그런 인간이야말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 자체는 부패했고 벌레에 지나지 않는 존재인데 천사들도 두려움 때문에 얼굴을 가려야 하지 않았는가? 사망까지의 내용, 좀 내용을 간추렸습니다. 칼빈의 이 인간론적인 지적은 옳은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만물보다 부패한 자기 마음을 잘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이 사람의 지적처럼 의의 껍데기만 뒤집었어도 사람은 스스로 만족해하고 의의 얼굴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보지 못한 사람일수록 그런 것이 심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교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룩함의 길을 향하여 발길을 내딛는 순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함을 조금 맛보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같이 달라붙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탄의 교만을 그 교만이라는 치명적인 무기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은혜를 조금 맛보고 거룩함의 길을 조금 걸어본 사람은 반드시 그 분량만큼 사탄의 치명적인 무기인 교만에 직면하게 된다. 교만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교만에 직면한 사람들이 이것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앞으로 12장부터 15장까지 거룩함의 길은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 권면하는 것이 뭐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라고.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을 넘어서 자신을 너무 높이 생각하지 마라. 자기가 뭐 있냐? 자기가 무슨 뭐가 된 것처럼 그런 마음을 품은 사람은 길에서 넘어지는 겁니다. 자신을 너무 높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길을 조금이라도 걸어보고 말씀의 본래의 뜻을 좀 발견하고 은혜를 조금 받아본 사람들은
지금 자신의 판단을 다른 사람보다 더 높게 평가하고 자신의 영적 상태를 높이 평가합니다. 아직 거룩함이라는 산 꼭대기를 오르려면 수많은 등정로가 있는데 아직 산 입구에도 도착하지 못했는데 벌써 거룩함의 꼭대기에 오른 것처럼 교만하게 군다. 자기 자신의 섬김을 과대평가하고 이만큼 내가 섬겼으니 자신의 수고를 과대평가하고 나의 판단과 믿음을 과대평가합니다. 여러분은 사탄에게 찍힌 겁니다. 벌써 거룩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겸손이라는 강을 건너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결과 그는 배움을 읽고 가르치는 자의 자리에 서려고 합니다. 그 길을 조금 걸어보고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훈계하고 지적하고 넘어진 겁니다. 그는 바울이 말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것, 반드시 생각할 것, 그 이상을 넘어서지 말라 그럽니다. 마땅히 생각할 것은 뭡니까? 그것은 성경이 명시하는 우리에 대한 인간관입니다. 그것을 마땅히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부패하고 얼마나 부정하고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지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판단과 행위가 악할 뿐이라고 성경이 우리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이 인간관이 마땅히 생각할 것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것. 우린 늘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우린 부패했다. 우리는 악하다. 판단이 악하고 행위가 악하다. 우리는 심히 부패한 존재다. 이 생각을 갖고 출발해야지. 이게 마땅히 생각할 것인데 이 생각을 버리고 자신을 높이 과대평가하면서 이 길이 실패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지적하는 인간관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 표준 세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발은 피를 흘리기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이것이 마땅히 생각할 바입니다. 우리가. 아, 나는 이런 존재다. 마땅히 생각해야죠. 매일같이 생각해야 돼. 매일같이. 눈을 뜨면서부터 매일같이. 그래야 우리가 교만을 제어하는 겁니다. 기록된 바라고 합니다. 기록된 바. 한글 개역 개정에 기록된 바. 기록된 바는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마땅히 생각할 바입니다. 성경이 지적하는 인간은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이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증거하고 있는데 왜 유대인은 못 봤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끼고 산 유대인들은 성경이 지적하는 마땅히 생각할 바 모든 인간은 부패했다 라는 걸 왜 못 들었을까 이들은? 구약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루 종일 필사하면서 왜 마땅히 생각할 바를 놓쳤을까요? 바울은 구약 가운데 그런 구절을 뽑아서 일구합니다. 읽었던 말씀입니다. 시편 14편 3절, 전도서 7장 2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시편 14편 2절, 53편 2절.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시편 14편 3절, 53편 4절. 구약을 총 뽑은 겁니다. 구약을 여기저기에서 뽑아서 편집을 해놓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인간관을 여기저기에서 뽑아서 인간은 이렇다라는 실체를 보여준 거예요. 인간의 목구멍은 열린 무렵이다. 시편. 그 혀로는 석임을 일산다. 시편 5절.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시편 7절.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이사야 59장 7절.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이사야 59장 7절.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이사야 59장 8절. 그들이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한과 같으냐. 시편 36편 1절. 바울이 이렇게 여기저기에서 뽑은 것은 구약의 인간과는 이렇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은 구약이 이미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어 마땅하다라는 그것을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냈습니다. 율법은 인간은 죽었다라는 것이고 할례도 인간의 죽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구약 전체에 산재되어 있는 인간관에 대해서 보지 못했을까? 구약을 읽고 묵상하며 암송하면서도 그 수많은 인간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왜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조금 행했던 종교적인 행위, 그 분량만큼 사탄이 교만의 무기로 그를 죽인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교만한 거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 이만큼 봉사했으니, 이만큼 종교적으로 열심을 냈으니, 독사의 새끼들입니다. 그 순간 이 긴 좁은 길을 어찌 가려고, 이 좁은 길을 어떻게 가려고, 사람이 이 길을 바로 걸으려면 구약이 지적하는 인간관을 마땅히 생각할 바를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런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했는데 사람들은 그 이상의 생각을 품습니다. 반드시 생각할 것을 넘어서 자신을 너무 높이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 나의 이성, 나의 영성, 나의 섬김을 높이 평가하는 교만 때문에 거룩을 향해서 가는 길이 걷기도 전에 넘어진다. 실패하고 만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오늘날 좁은 길을 발견해서 걷는 사람도 적지만 그 중에 교만으로 넘어지지 않고 길을 걷는 자는 더 적습니다. 발견하는 것도 적고 그 중에서 교만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길을 가는 사람은 더 적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해야 할 그 생각, 구약이 말하는 인간관,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너는 죄인이다.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오직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직역을 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나눠주셨던 믿음의 기준대로 절제하는 마음을 가져라. 절제하는 이라는 것은 이성적인 냉정한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셨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나눠주셨던 믿음의 기준대로, 분량이라고 번역된 것은 기준입니다. 메트론이라는 것이 스탠다드입니다. 기준.
악기도 메트로놈이 있죠. 메트로놈. 똑딱똑딱 하는 그 기준입니다. 거기서 메트론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시간의 기준, 똑딱똑딱 할 때 피아노 그 메트로놈 가지고 재지 않습니다. 그게 스탠다드입니다. 스탠다드. 여기 쓰였던 단어예요. 믿음의 기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때 똑같이 나누어 주신 믿음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처음 믿을 때 내 마음속에 심겨 놓으신 기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똑같은 믿음을 다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의 기준은 뭐라고 글에 쓰여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처음 믿음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에게 뭘 증거했나요? 처음 여러분이 믿음을 딱 가졌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함께 들어온 생각은 아마 처음부터 교만한 사람 없을 거예요. 겸손해야 되겠다. 그렇죠? 누구나 똑같이 하나님 그 마음을 다 주셨습니다. 처음 믿었을 때 가졌던 그 기준. 너무 감사하고 너무 놀랍고 한편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 발견합니다. 믿음은 참 이상하죠. 모든 사람들이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실존 앞에 자신을 딱 세워놓는 그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모든 사람들은 공히 뭘 느낍니까? 나는 죄인이다.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죽어 마땅하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준입니다. 메트로니.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다 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랬죠? 저도 그랬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추하고 왜 그렇게 더러운지. 정말 내세울 게 하나도 없이 믿음은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내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니. 비천한 존재, 비참한 존재. 그게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믿음의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나누어진 믿음의 기준대로. 그 믿음의 기준은 우리가 죄인인 것과 거룩함을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라는 요청을 했을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다시 말해서 처음 너희가 가졌을 때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믿음의 기준, 그 기준을 끝까지 잃지 말고 구원을 이룰 때까지 견주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제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성적인 냉정한 마음을 가져라. 믿음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이성적이고 냉정하게 나를 보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을 항상 냉정하게 평가해야 됩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냉정하게 어디에 기준에서 마땅히 생각할 바, 성경이 말하는 인간관에 빗대어서 나를 냉정하게 보라.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을 품지 말고 지겨 반드시 생각할 것을 넘어서 자신을 너무 높이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들은 이 길에 실패가 오는 겁니다. 거룩함을 향하여 바울이 첫 번째 던진 화두는 12장 3절입니다. 절대 교만하지 마라. 교만하면 이 길 못 간다. 마땅히 생각해야 할 바, 인간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너 자신을 냉정하게 평가해서 하나님이 처음 믿을 때 너에게 심어준 믿음의 기준을 따라서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낮추면서 겸손하게 이 길을 걸어야 거룩을 향해서 가는 것이다. 교만하면 죽는 것이다. 첫 번째, 바울의 일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인간관, 냉정하게 나에게도 기준 적용을 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성경적 인간관을
마음에 두고서 우리가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비이성적이고 판단이 삐뚤어져 있는지 지적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항상 우리들은 겸손하게 또 겸손하게 길을 걷지 않는다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간에 교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줄로 합니다.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겸손으로 기어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무릎을 꿇고 아니 포복을 하며 그 좁은 길을 기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